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나를 따르는 자는 똑같이 이제 빛이 되어야 되겠죠. 따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빛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둠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를 지금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지금 초막절 행사 그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있고 성전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 여자들의 뜰에 보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황금 촛대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 황금 촛대의 불은 광야에서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황금 촛대가 불을 붙입니다. 자, 불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불기둥에서 나오는 빛, 그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증언은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지 되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니 뭐 이들 얘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참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어디서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참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요. 도대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왜 유대인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삶 속에서 율법 잘 지키면서 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좀 심하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지? 이유는 딱 하나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니, 요거예요. 그럼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에 5강박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만나면 좀 비근한 예로 코로나라고 합시다.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감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는 처음에 부정을 합니다. 나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나 음성이야, 음성. 부정을 해요. 이게 이제 육체를 따라 판단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탓으로 돌아가요.
아이 그 예배 안 간다고 했는데 그게 참 오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원망으로 돌아가요. 이게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뭐 코로나를 어떻게 해달라느냐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요게 바른 신앙은 아니죠.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은 뭐 물질로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오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려운 그 물질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반응이 옵니다. 원망이든 뭐 화가 나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든 어쨌든 걱정이 또 들어가고 근심도 되고요. 이러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화가 나고 부정하고 뭐 이러한 상태에서 육체로 인해서 내가 판단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자, 우리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도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이제 사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의 인난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그 상태에서는 물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이나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기도를 하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명의 빛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판단은 삶은 행동은 누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그 대상이 들어오죠. 이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박지성 축구 선수의 생명은 발에 있고 과수들의 생명은 목에 있는 것이죠. 삶의 이유고 삶의 의미죠. 자,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자 뒤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며 이제 생명의 빛을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의 빛 이제 생명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빛에 대해서 자, 이 빛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세 가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서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옷이 광채가 치는데 어떤 사람이 빨래해도 이것보다 더 희게 빨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천국은 빛입니다. 빛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얀 빛, 흰빛,
예, 이 천국빛, 빛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또 두 번째, 빛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빛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빛이 내가 함께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빛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로 먼저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내 상황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는 것이 어둠과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하나님만 계셨어요. 자,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다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하얀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빛이라고 한다면 이 어두움, 흑암, 흑암. 근데 여기서 수면 위에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는 수면 빛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바다나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닷속에 누가 들어가서 촬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다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촬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둠은 그 자체입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세상에서 영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의 마음이 또 영혼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그 상태를 파악하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과 공허, 즉 이 흑암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 혼돈은 뭐예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언제 혼란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예요. 답을 모를 때 우리는 혼돈을 겪게 됩니다. 자, 뭐 코로나가 임하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어둠 속에 있으면 다른 말로 육체를 따라 살며 다른 말로 육체의 오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현상을, 상황을, 환경을, 사람을 보고 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들어온 생각이 있고요. 들어온 감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상태에서 지혜로운 말을 찾고 답을 찾을 때 이것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암중 모색이요. 완전히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으러 가요. 더듬더듬. 사람들의 삶이 다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혼돈 상태예요. 답이 없는 것이죠. 그 상태. 아니 그러면 이 어두움은 흑암은 누가 지었어요? 빛이 만든 어두움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허, 허무함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해요. 헛된 삶을 6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채워져요. 우리가 돈이든 뭐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일시적으로는 채워지는데 금방 또 목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면은 한국, 대한민국을 미국까지 주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채울지 몰라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공허를 만드신 분이 빛이신 하나님이셔요. 자, 이 상태를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카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오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카오스가 한번 거치고 난 상태에서 세상을 이제 거기 안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카오스는 한번 거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카오스는 우리 삶 속에서 어둠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공중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공중 안에 너희 공중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만나고 들어온 판단이나 그런 감정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삶인데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어둠 속에 이 어두움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어둠에서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영이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귀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의 그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세상으로 배채우라고 하는 목마름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굳게 붙잡고 살고 그걸 위해서 그 마음 상태 그 힘든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권유의식을 가지면서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상태로 갑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론 이 빛은 피조된 영적인 빛이죠. 이 피조된 빛, 우리 삶 속에서 이 햇빛 이런 거 달빛 얘기, 그것은 나중에 창조가 돼요. 나중에 창조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이 빛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지은 것이죠.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디다가 뒀느냐면 이 빛 가운데 두었죠. 자, 이 빛이 임하면서 자, 어둠은 떠나가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서 떠나가는 이 카오스가 완전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카오스가 완전히 없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신약 성경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런 말씀은 이 말씀과는 배치가 돼요. 지금도 세상의 영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 카오스는 떠났다가 찾아왔다가 떠났다가 찾아왔다가 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홍해 바다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갈 때는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애굽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아닌 부름받은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갈 때는 그 어두움은 그 물은 다시 합쳐집니다. 자, 이 바다 아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바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밝음은 뭐예요? 분명함이에요. 총명이에요. 자, 우리가 오리무중 참 무엇인지 이 무엇이 답인지를 모르면서 자기 배운 세상 풍조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이웃에게 얘기하고 자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닌데 답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답이 무엇인지 암중무색 아시죠? 손 더듬더듬하면서 찾아내요. 그게 바로 혼돈이라고 한다면 이제 분명한 자, 이 분명하고 자, 명자가 중요해요. 밝은 명입니다. 총명, 분명. 철학할 때도 다 밝을 씁니다. 밝음을. 하나님의 지혜는 밝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둠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다 암중무색입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이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판단합니다. 모릅니다. 다 전통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한 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뭐 다른 일 때문에 찾아온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왜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왜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서 생명을 얻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 많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대상은 우리에게 해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상태로 밝게 보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만족함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충만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이 상태의 유지가 평강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다가 우리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 때 사람 요것만 가운데만 봤는데요. 이 상태 어둠을 카오스를 빛이 있으라 해서 물리치고 그 안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넣어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빛 가운데서 자, 이 세 가지 다시 기억해요. 어디서요? 이 어둠이 아니라 이 빛입니다. 빛 가운데서 다른 말로 천국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만 하면은 십자가 사건만 내 사건이 된다고 한다면 천국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천국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천국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사시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만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빛은 하나님이셔요. 이 상태에서 빛은 말씀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의 지혜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잘하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총명함을 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 어둠 속에서 암중무색에서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답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를 멸하시고 십자가는 우리의 총명함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답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힘든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혜로 답을 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니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켜서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충만한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히
사랑으로 충만히, 지혜로 충만히, 권능으로 충만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상태 말입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상태 아시다시피 이제 타락한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많이는 안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니, 이 상태가 바로 요 타락한 상태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 이제 보세요. 이 화살표, 이 카오스가 덮쳐요, 우리 안에.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다 어떤 상태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 이 상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에 그 광야 불기둥의 인도를 기념하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상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 타락한 사람도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타락한 사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혼란스러워 답을 몰라요. 나이를 드셔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몰라요. 답이냐? 생각을 하고 굳게 믿지요. 그러나 안중모색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소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경은 더듬더듬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답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지난 세월 보면 허무한 거예요. 답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바다 밑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종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해. 그렇게 그 불교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바다로 비유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로 많은 말씀을 신약에서 하시죠. 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우리의 평상시의 상태가 아마 요 상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다시 한번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거야, 구원파가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듭나도 다시 우리는 거듭나기 전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적인 죄가 물들어 있는,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우리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요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자, 다시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화살표, 이 거듭난 상태는 잠깐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이 물러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안에 세상은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데, 그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상태를 가지고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아, 이 상태를 가지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상태는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돼요.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영원한 거듭남이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다시 회복받고 또 회복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십자가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재현해내시고요. 기억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으셨을 때 영적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의 생각, 아까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 그 생각,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한 그 느낌, 감정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렀던 그 육체를 따라 살았던 이 상태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내실 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지는데 그때에 바로 이것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건 불교적 용어죠. 실질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체질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면은 저 상태 어떤 상태야? 저거 왜 그래? 아,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루의 삶 자체가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 죽노라 이 말은 매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는 사건, 그 사건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사건화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재현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로 걱정했는데 저걸로 미워했는데 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했는데 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났는데 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놀랍게 내 안을 바라보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자, 그때에 이제 그것들이 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것이 다 죄인데 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제 아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아래 너희가 내 아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공허했던 허무했던 이 마음이 충만히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도 오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줘도 그 사람은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고 참 괴로울 수도 있고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 안에 이런 모든 생각과 이런 감정, 그 감정, 그 의지 안에 있던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십자가를 전해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아무리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 삶, 자식들에게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거듭난 상태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갈 때는 물이 벽이 돼버리고 육지로 걸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출애굽, 출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출세상.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애굽, 그 세상, 출세상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세상 등지고 출세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오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판단해 놓고 하나님 이름 불렀던 것을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육체를 판단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지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총명,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혼돈,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무함,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생명의 빛은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 이분 자신 빛, 이분의 말씀 빛, 이분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는 갈라졌다가 다시 어둠은 다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데 이 수면은 다시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 상태 바닷속에서 고해의 고통스러운 바닷속에서 여러분도 이제 바다 위로 올라오시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바다 위로 올라와서 즐겁고 항상 기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신약에서의 구원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실제 걸으신 장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다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계십니다. 그래, 바다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둠이 깊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카오스는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래요. 이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나중에 갔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이 이제 바람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자,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육체를 따라 사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바람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다로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이 찾아와 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안중모생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은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뭐예요? 바다에서 수면 위로. 그 구원 사건, 저 여러분의 사건, 이 거듭남의 사건, 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의 삶, 계속해서 이런 상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어디예요? 바닷속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너가 사람을 낚는,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속에 고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아래에 있어요. 어두움에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바다 위로 구원하는데 바로 누가?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다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지혜인지도 모르고 혼돈 속에서 채우지 못해서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고 하고,
요거는 됐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찾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다 바닷속의 삶이고 거듭나기 전 상태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다시 그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다시 그 카오스가 우리 삶을 덮어버릴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다른 말로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는 어둠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카오스가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혼돈이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슬라이드 쇼는 끝났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들어가서 마지막 한 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서 사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연합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이 나의 마음에서 내 사건으로 재현됐기 때문에 자,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말로 육체가 오감과 기관이 있는데 그 육체로 보는 그 들어온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지 않고 이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 너희가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얻으리라.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천국이에요. 빛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서 빛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창조주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놀라버리죠. 창조주 하나님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말인 줄 알았더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행동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장갑 삼아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놀랍니다. 과거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하나 이루어질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100마디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100마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놀라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만이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유일한 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 우리 마음에서 재현하시고 마치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들어왔던 모든 육체 오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생각들, 그 느낌,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질 때에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배와 두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